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당신을 향해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가 핵심 구절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얻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평안했던 날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안했던 날이 더 많았습니까? 혹시 불안했던 때가 더 많았다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었거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영적 성장이란 단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상태로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그는 유산을 받아서 돈이 많았지만 아버지를 떠났기에 영적으로는 불안해졌고 퇴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허랑방탕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하자 영적으로 안정을 얻고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일그러진 디폼의 상태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본래적 관계를 회복하는 리폼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데요. 기독교 영성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닮아가는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여정의 모델인데요. 우리는 영적 여정을 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철로 역정의 지도예요.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영적 여정을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승 모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되 위로 올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영혼이 하나님께 상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귀고 2세는 렉시오 디비나를 사다리에 비유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직 전 그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며 위로 상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곤 했죠.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이 야곱이 꿈에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뒤로 안 가시나 보네요. 네. 세 번째 그림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세 번째로 우리 영혼 안에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의 방주, 아크나 터버너클, 성막을 우리 영혼 안에 만들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서 거하시도록 하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됐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자기 자신, 이제 그림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잘 고치기로 유명한 명의가요, 본인이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이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절규하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 시작되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 자신의 사역자로서 너무 부족하고 무능하게 여겨져서요, 지금 경기도 일동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가서 한 2박 3일간 작정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게 목회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 하나의 제목으로 2박 3일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본래 능력은 너한테 없단다. 능력은 내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다. 너는 능력을 구했지만 나는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마. 너는 다만 믿음과 겸손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려무나.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제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알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고 도움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2부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이제 임직을 하실 텐데요, 우리 임직자분들에게도 이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굉장히 능력 있고 싶어질 거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유능해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그때부터 삶의 지향성이 바뀌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죠?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게 나예요. 왜냐하면 누가 뭘 말려도 나는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으로 나를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힘들게 일했지만 주일에 집에서 쉬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싶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배고픔이, 목마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죄가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상처 주고 뒷담화하고 꼰지르고 복수하고 모함하고 배반하면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죄를 짓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고통스럽고 너무 싫어요. 교만한 나의 모습이 너무 싫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탐욕스러운 나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purification, 정화라고 해요. 이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경계했던 7가지 대죄를 교만, 시기, 나태, 분노, 탐욕, 탐식,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화의 단계에 다다르면 7가지 대죄를 싫어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이것은 일종의 얼굴 화장을 하기 전에 세수를 하는 것과 같고요, 주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하는 작업과 같으며 햇볕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커튼을 젖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배반했잖아요. 배반한 모습으로 못 가겠는 거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제자의 모습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는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께 더 못 가겠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면목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그 말인즉슨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나보다 너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려구나. 그런 뜻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봉사 많이 한 나를 더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한 나를 더 사랑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열망이 바뀌고 배고픔과 목마름의 종류도 바뀌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세 그리스도인들은요, 독특한 사고를 했는데, 우리 내면에 7가지 대제 같은 악덕이 있으면요, 그 악덕은 그냥 악덕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고, 그 악덕이 내 안에 있으면 악한 영이 그리로 드나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고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내면에 미덕을 갖추면 예수님께서 그 미덕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신다고 여겼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미덕이란 사추덕과 향주삼덕을 의미하는데요, 사추덕은 현명,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향주삼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정화의 단계에서는 죄와 악덕을 몰아내지만, 그 다음 조명의 단계에서는 미덕을 추구하고 미덕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벌추죠, 이 덕을 갖추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덕을 갖추는 것은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자기 의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미덕을 갖추는 일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일과도 같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기 의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신랑이 오고 있는데 신부가 세수도 안 하고 부시시한 얼굴로 추리닝 바람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쁘게 화장하고 잘 차려입어야죠. 덕이란 마치 메이크업과 같은 것이어서 현명을 찍어 바르고 정의 립스틱을 바르고 용기를 입고 절제를 걸치며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예쁘게 단장하는 것이 virtue, 덕인데요, 덕이 자기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신랑이 봐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도 그런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예쁘게 가꾸는 게 영성 훈련이에요. 자기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은 성품과 덕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덕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주님을 닮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 3번째 단계인 조명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가면서 계속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오래 집어넣으면 철이 어떻게 되죠? 철이 강해집니까? 불이 강해집니까? 불의 성질이 철의 성질을 약화시키죠. 그리고 철은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같이 되죠. 그리고 그 철도 스스로 빛과 열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깊이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주님께 영향을 받고 주님을 닮은 모습의 궁극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고요, 영적 성장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디폼의 상태로 일그러졌던 인간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리폼의 상태가 돼서 주님을 닮아갈 때 일어나는 영적 성장의 네 단계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인간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자아인식, 정화, 조명, 연합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인간의 영적 성장은 이렇게 엄밀하게 4단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리듬이기 때문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이 4단계는 계속 반복됩니다. 나선형으로. 그리고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화 중에도 자아인식이 계속되고 조명 중에도 정화가 계속됩니다. 이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4단계설은 구별된 단계로 서열이 매겨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안수집사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은 아직 정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영적 성장의 단계로 서열을 매기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해도 우리가 물질적인 세속 세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더 닮았어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고 잠을 자야 하며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도 우리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사막의 교부 에바그리우스나 중세 신비가인 얀반 루이스부르크 같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성장의 4단계 설보다는 바다 이미지를 사용하곤 했어요. 바다 이미지.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파도가 밀려들고 파도가 또 밀려나가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하나님 이미지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마치 바다가 썰물이 되어 흘러나가듯이, 삼위 흘러들어가듯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흘러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인플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걸 아웃플로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활동하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흘러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과 동시에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연합되어 있는 동시에 이웃을 충실히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하는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자아인식, 정화, 조명, 일치, 영적 성장의 단계를 너무나 잘 밟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렉시오 디비나로 하나님과의 1대1 교제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동시에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곤 했습니다. 두 존재는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 두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곤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고 싶으십니까?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고요.
동시에 중보기도로 사람들에게 흘러다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사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정의교회에서 실제로 목격한 일인데요. 기도학교를 1년에 몇 번 하잖아요. 한번 청년부에서 그런 걸 봤어요. 청년 기도학교를 했어요. 18명을.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18명의 청년들이. 근데 기도학교 종강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8명의 청년들이 전원 다 봉사자로 나섰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난다면 그는 이웃에게 나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사귀고 친밀함을 나누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는 동시에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 중보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귀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